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희 그에 대하여 충만하여 저에게 내가 하늘과 하늘 내 위에 오신 이가 나보다 복한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려 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것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비밀한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보게 해주시고 그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주여 이 시간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이제 이렇게 보면서 사실 느끼는 게 있죠. 왜냐면 성경은 오늘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다고요? 빛에 대해서 봅니다. 빛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무엇이 보여져요? 빛이.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사야에게도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주제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는 그가 누구? 예수. 그분은 뭐예요? 성자가 아니죠. 그분은 지도자도 또 존경받는 분도 훌륭한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볼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경은 그 머리로 믿는 것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머리를 믿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4장에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말은 그렇죠?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표현한다는 거. 결국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히 나타내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 뭐냐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봅니다. 언제 말씀드렸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죠. 건질 수 없습니다. 왜냐면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도 살기 바쁜데 남을 구하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거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중요한 건 그랬죠. 안 믿어져도 믿으라는 겁니다. 강제는 뭐예요?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은 그 얘기예요.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우리가 믿으니까 그 믿음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안 믿으니까 그 믿음이 안 이루어지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어요. 계획이 들어있고요. 그분의 뜻이 들어있고요.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봐야 되고 왜 성경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왜 성경이 들려져야 되느냐. 바로 뭐냐면 그 요한복음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여기서 성경이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분명히 그는 누구? 예수. 그는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는 인간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무슨 문제가 될 게 있냐 이거예요. 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만일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가 인간이라면, 그가 성자라면, 그가 훌륭하신 분이라면 그겁니다. 그의 기적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기서 그 얘기예요. 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오고 왜 우리가 믿어지고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묵상할 때 뭐가 나타나게 돼요? 그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은 감동이 오게 되고 또 뭐가 오게 돼요? 어떤 전율을 느끼는 거죠. 전율을 느끼는 겁니다. 한마디 그분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실까? 왜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낳았고 나사렛에서 자랐고 모든 가정을 다 아는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14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서도 여기서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이 이 14절을 통해서 뭐냐면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죠. 전혀 다른 해설이 없어요. 다른 해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그대로 말하고 있고 그대로 우리가 뭐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이건 여기서 뭐냐면 묵상이 아닌 한마디로 지나친 말씀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결국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 했고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뭐예요? 듣게 하시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이 말씀을 뭐예요?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창세기 1장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하고요. 요한복음 1장은요. 띄어놓을 수가 없어요.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뭐를 시작한다 그랬어요? 땅이 공허하고 그렇죠? 혼돈하고 또 뭐가 있고 흑암이 있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뭘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뭘 이루시는 겁니까? 창조를 이루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제일 먼저 첫째는 뭐라 그랬으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 뭐냐면 그 빛을 통해서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럼 요한복음 1장은요 우리가 뭘 설명하느냐? 그 빛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은 뭐냐면 그 빛을 설명하는 거예요. 창조를 시작한 창조를 만든 그 빛, 공허와 흑암과 그 뭐예요? 어둠 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있어. 그 빛을 통해서 모든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이 내용, 이 말씀을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 빛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하나님이시고 빛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예요? 빛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바로 우리 인간들이 뭐예요? 이해하게 되고 여기서 뭐예요? 그 언어가 내게 들려지게 되고 행동을 옮겨지게 되고 그것이 보면 가장 극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1절 그랬잖아요. 대천하는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뭐요? 거기에 흑암이 있고 공허가 있고 어둠이 있고. 예.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 대충 말씀이 계십니다. 아, 그 말씀이 시작이라는 거. 그 말씀 빛이라는 거. 왜 그럴까요?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씀드렸잖아요. 셋째 날, 그렇죠? 셋째 날 나무풀 심에 있는 채소가 만들어지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 뭐냐면 그 해가 비치는 그 빛과 창세기 1장 3절에 비치는 빛은 달라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해주는 그 빛과 태양의 빛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요한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그걸 분명히 구분을 시켜주는 거예요. 빛이라고 모든 빛이 같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태양은 뭐예요? 계속 그 빛이 쪼여지게 되면 뭐가 와요? 사막화가 되어지죠. 사물이 죽습니다. 탑니다. 왜?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만약에 태양빛이 생명이 있다면요, 또 성경은 또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빛은 뭐예요? 어느 시간만 존재하는 것이 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서 주어지는 빛이라는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창조의 시작은 아니요, 영원한 겁니다. 그걸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뭐예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과 혼돈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동양의 신도 아니고 이스라엘 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의 신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15절도 그랬잖아요. 예. 요한이 뭐예요? 그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우리 인간과 사람과 대화하길 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사람은요, 요즘에 보니까 왜 산속에 들어 혼자 사는 걸 뭐라 그러죠? 자연인. 사실 자연이 하나님 뜻은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대로 보면요, 안 맞아요. 예. 하나님은요, 사람이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사람은요, 사람 인자가 그거잖아요.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강요하냐면요. 예,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 이유가 있잖아요. 왜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말씀 육신에 대해 오신 이유도 바로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혼자 있는 것이 올 것 같으면 모르고 사람 많은데 그 나사렛에서 왜 거기서 그리 오셨겠습니까? 조용한 데가 한 절간이나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오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하나님이요, 자신이 만든 이 창조 가운데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거. 그걸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걸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잖아요. 왜? 그걸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만일에 보세요. 우리 역사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신다 해보세요. 남들이 좀 또 무슨 이단이나 어떤 이상한 얘기 한다고. 아무리 사람이 뭘 잘해도 사람이 신이 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창조주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그러나 자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서로 이해해야 되는, 우리는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누구의 사랑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정말 우리 이토록 이처럼 우리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돌덩이가 아무나 다 다이아몬드에 되는 아니죠. 물론 다이아몬드도 일단 돌에 속하잖아요. 광물질이니까. 그런데 아무나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여기서 지금 뭐냐면 정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거, 우리 하나님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그겁니다. 뭐가 그렇다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가 빛의 증인이라면 그를 통해서 우리는 누굴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들어가 뭐라 그래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보여달라 했을 때 뭐라 했어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 본 자라는 거죠. 나를 본 자가. 그럼 우리는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럼 결국 뭐냐면 이 말씀이고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말씀이고 예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굴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남에게 증인이 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그겁니다. 이미 나는 예수 만난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거예요. 제가 분명히 뭐예요?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당신을 예수님 만나게 해드릴 수 있다. 자신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 있잖아요. 왜? 우리는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예수님 난 믿어. 난 그분을 만나서 막연한 게 아니라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사실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너희가 정말 믿고 믿음으로 겁니다. 믿음으로 믿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결국 거기서 뭐예요? 네가 궁금해하던 그 기적이 하나하나 풀어지는 것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믿음은요, 믿어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그냥 안 믿어지는 것을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는 의심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그 믿어지는 겁니다. 아, 그분은 역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것이 믿어질 때 뭐예요? 바로 정말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 생사화복을. 그 사실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나이가 이제 먹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아, 이제 많이 남아야 한 20년 남은 건데, 참 20년이 정말 짧잖아요. 그것도 건강하게 길게 잡아서 20년이 그렇죠? 사실 다 사람의 나이가 90이 된다는 건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대개 보면 85세까지는 좀 건강하더라고요. 성당이면 90까지 굉장할 거 그렇죠? 아픈 데가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온 지가 10년대가 그렇죠? 10년이 빨라, 진짜 빨라요. 너무나 빠른 거예요. 어느 땐 제가 혼자서 그래요. 야, 내가 건강하게 뛰어다닐 수 있는 그 기간은 아마 글쎄 15년은 하여튼 내 나름대로지만 자신한다 하더라도 85세 15년 그래. 근데 15년이라는 게 엄청 긴 것 같아도 잠깐이에요. 근데 이상한 거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것은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내 희망사항이고.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보면 그 얘기예요. 정말 우리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해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내가 아무리 내 건강관리 잘하고 뭘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한테 뭐예요? 뭔가 그 유효기한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것만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근데 안 해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 얘기해주면 제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맨날 날짜가 없거든요. 그게 오늘 본데 그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가 타락한 삶을 살게 되고 죄를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뭐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14절 보세요.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14절 세 가지 좀 찾아보세요. 같이 읽으면서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분이 어디 계시대요?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천국에 계신 분이고 뭐요? 전대자이신데 어떻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시느냐 이겁니다. 우리 육신은 뭐예요? 죄투성인데 언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오시는데 어디에 거하신대요? 죄 가운데 거하시지 아니하시고 말씀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힘이 생겨져요. 그 힘이 생겨질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모르게 되면요 힘이 없어요. 믿는 것 같은데 힘이 약해요. 왜?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육신이는 뭐예요? 우리 육과 똑같은 건데 그렇죠.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물질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진리예요. 사실은 기독교 진리입니다.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물질 가운데 내 몸에 물질이잖아요. 거기에 거하실 수 있을까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겸손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 그게 제일 겸손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자기를 포기하신 거잖아요. 네. 하늘보다를 포기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함께 하시고자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구약의 증거가 뭐예요? 속막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에다 속막을 만들어 놓고서 있지만서도 우리 속막이요 대단한 겁니다. 이 속막을 통해서 누굴 보게 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속막은 왜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뭐냐면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속막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왜냐면 하나님은 그 당시 말해서 죄는 절대 용납이 안 됐거든요. 아주 죄를 지게 그냥 가차없이 그냥 처단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의 이제 뭐냐면 바로 우리를 뭐예요?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 죄에서 멀리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이 속막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진 거죠.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누구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처럼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랬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의 빛이죠. 빛. 그래서 어느 때 보면요 성경 말씀이 눈에 번쩍 띄일 때가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성경 말씀은 살아있어 죽어있어요.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야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야 능력 있는 것이고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뭘 통해서 말씀을 함께 거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을 내 안에 담았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 얘기예요. 그 영광의 빛.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치료의 광선이 너희가 바라니까 환부가 치료가 되어지고 아픈 게 치료가 되어지고 그 치료의 빛입니다. 광선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이거 달리마다 뭐예요? 구원의 광선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구원의 확신이 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또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서 본다면 뭘까요? 뭐라 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네. 그렇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보니까는 거기에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가 임재하신 것 가운데에서 여기 두 가지 나타나는데 바로 뭘까요?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인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것은 그거예요. 정말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뭐라 했어요? 조건 없는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 천도중 같으면
우리가 그걸 만나기도 힘들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좀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줘야 돼요.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또 뭐예요? 그 말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렇죠? 그럼 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본체는 뭐예요? 사랑이라 그랬죠? 예, 본체는 사랑입니다. 모두를 다 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왜 거기 진리가 들어가요? 은혜만 있으면 되는데. 은혜만 있으면 되는데 진리가 왜 들어가느냐? 왜 들어갑니까? 바로 진리는 뭐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통로이고,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말씀 내게 들어오면 그분이 내게 들어와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게 뭐냐면 이것이 뭐예요? 진리 뭐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여기서 사실이라는 겁니다. 어떤 과장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그냥 사실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는 다 속일 수 있지 않아요. 저울 두서 다 속이잖아요. 예. 하물며 뭐요? 요즘 재판하는 것도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진리는 아니요. 예수님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으라는,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여기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1장 15절 보세요. 15절. 요한복음 1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질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칩니다. 다시 해서 뭐냐면 여기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잖아요. 은혜와 진리로 그 안에서 누굴 갖다 한 예수. 자기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참 영적으로 너무나 깊어요. 왜 깊은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누굴 만났기 때문에 예수. 네. 그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게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참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은요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요한복음만큼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를 내가 그 안에서 봤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분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보고 왜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너희도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은혜를 체험하고 진리를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성경이 이제 내 안에서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한만 끝나면요 그분을 우리가 만난 그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여기 16절 들었잖아요. 뭐랬어요? 은혜 후에 은혜를 하래요. 네. 은혜 후에. 왜 그렇습니까? 그 요한이 발견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 자체라는 거예요. 네. 은혜 후에 은혜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그러면서 여기 17절, 18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 누가? 말씀이. 빛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바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아까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찬양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있는 그분에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재밌으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에게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너무나 좋아서 기뻐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답이 있잖아요. 뭐 있어요? 우리에게 위로가 오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적을 경험하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그 말씀이 그 찬양이 바로 그분이 바로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증인으로 누가 지금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래서 사실 참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또 가게 되면 참 재밌어요. 물론 이제 다음 장에 역시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증인을 세워주실 거예요. 정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냥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 증인들을 통해서 정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 또 뭐예요? 이 증인을 세워서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확실히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우리의 뭐요? 자산이라 그랬어요. 왜? 믿음을 통해서만이 그분이 다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안에 계신 그분을 분명히 믿고 그분과 늘 교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